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죠. 여러 명의 야구 선수가 있는데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한 말로 알려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여러 부분에서 이 말이 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사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다방면에 참 이 말이 적용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건 다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또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인생을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끝났다 라고 했을 때 또 끝나지 않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인생에 많은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말을, 이 한 문장을 참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끝났다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끝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될 때에 기대감으로 끝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쉬움으로 끝을 맞이할 때도 있죠. 여러분, 시험이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할 때 마음가짐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시험을 잘 준비하면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봤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나 잘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시험 시작하기 정말 1초 전까지도 막 보면서 막 이게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외우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 리더들 훈련하고 있는데요, 암송구절 시험 보고 있거든요. 모습이 딱 똑같습니다. 잘 준비해온 우리 리더들은 빨리 봅시다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준비하지 못할 리더들은 막 오자마자 막 허겁지겁 이게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끝을 준비하면서도 맞이하면서도 이러한 모습이 다르는 그런 태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방법도 없는 것 같은 그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진짜 끝났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런 데미지 없이 그냥 넘어갈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구나 라고 아쉬움이, 절망적인 그러한 끝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러한 많은 경우들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떠한 태도,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삼손은 사사기라는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12번째 사사입니다. 그 사사기 13장에서 16장, 사사기가 총 21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4장이나 되는 거는 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소개되는 이 사사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고 사사로 쓰임 받을 때 이 상황을 사사기 13장 처음 시작할 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것으로 이 삼손이 생활했던 이 시대를 먼저 요약을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였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데, 그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난주에 그 명령들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을 지키지 않고 그것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이 원주민들의 이 타락한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들의 악습을 같이 본받아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짖은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금방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 가나안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오감이 만족되는 대로 그 가나안 땅의 그 악한 우상들을 함께 섬기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의 노예가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어지고 구원이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사사기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패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기간이 약 한 340년의 기간 동안 진행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이 삼손이라는 자가 오늘 사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임신하지 못하던 부모님으로부터 기도함으로 얻은 자녀였습니다. 임신이 계속 안 되었는데 기도함으로 얻게 된 이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나시린으로 그의 죽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시린은 어떠한 특징들이 있냐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들은 손대지 않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또한 이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삼손이 사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삼손이 사사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에게 사명이 있었는데,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 사람의 압제에서 구원함을 얻는데, 이 삼손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부여졌던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삼손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블레셋을 많이 쳐 죽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장들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있던 삼손이었는데, 이 나시린 삼손이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 드릴라를 보고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얼마나 원수겠어요. 자신의 민족들을 죽인 저 나쁜, 그래서 이러한 원수적인 마음을 갖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마침 그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 그 드릴라에게 이 삼손이 빠졌다라는 걸 알게 되고 드릴라에게 찾아갑니다. 거에게 돈을 주면서 삼손에게 접근해서, 삼손이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어마무시한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봐라. 그것을 끊고 그것을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삼손을 무너뜨리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드릴라에게 정보를 빼내달라고 합니다. 만윤 회유 속에 그 드릴라는 계속해서 요청을 하죠. 삼손, 당신의 힘의 비결이 뭐예요? 근육 봐. 너무 멋있어. 힘이 세. 그러면서 뭡니까? 물어보지만 세 번의 이야기에도 삼손은 흔들리지 않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다음 드릴라의 이 한마디에 이 삼손이 무너지게 됩니다. 맨날 나한테 거짓말만 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해보셨다면 강력한 한마디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삼손은 어느 정도로 이 사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번뇌가 왔다라고, 너무 괴로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매일 만나서 졸은 것이죠. 드릴라가 아니 맨날 나한테 거짓말만 치고 뻥만 치고 도대체 당신의 그 힘의 비결이 뭐냐고, 날 사랑하지 않냐고, 이러한 그 외침 가운데 결국에 삼손은 굴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털어놓게 되고, 이로 인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전처럼 붙잡혔을 때 다 물리치고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머리가 다 깎여버리고 그는 결국에는 두 눈도 빼앗기고 줄에 매인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민족을 죽인 철천지 원수가 이제 힘의 원천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두 눈이 빼앗긴 채로 줄에 매달린 채로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서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가서 그를 묶어놓고 그 다곤 신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서 삼손을 앞에 두고서 재롱불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축제를 막 열면서 기념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삼손의 죄로 인하여서 마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 신에게 진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상황에 더 이상 머리도 밀렸으니까 힘도 다 빠졌으니까 두 눈도 빠졌으니까 줄에 매어 있으니까 노예로 있으니까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는 다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삼손의 손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바로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때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시험 앞에서,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또 사랑의 그런 시련, 세상의 높은 기준들 가운데 정말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나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내 스펙, 내 커리어 이거 다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불현듯 찾아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 가운데 쿵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힘, 능력, 내 외모, 인기, 학벌, 어떤 스펙이 완전히 무가치해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유가 없는, 알 수도 없는 외부적인 고난이라면 그것도 답답하겠지만, 근데 더 자책하게 되는 그럴 때가 있죠. 바로 이 삼손과 같이 내가 잘못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하면 안 됐던 거였는데 괜히 그걸 해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 버렸네 라고 하는 순간이라면 더 괴롭겠죠. 특별히 심지어 이 삼손처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처한다면 그 절망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고 너무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속상하고 마음이 막 무너지는 그럴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삼손이 이렇게 행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같이 함께 자막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도 붙잡을 것도 나를 도와줄 이도 어떤 힘과 능력도 전혀 없는 그 곳에서 삼손이 택할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생각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원수들에게 이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나의 사명을,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신실하게 이루어 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던 것입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전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그 자리, 완전히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 싶은 그런 절망에서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삼손이요 신실한 자였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 살아가면서 신실하게 맨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던 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사기 15장 16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15장 16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막 때려 죽입니다. 그 영화 황해가 좀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막 때려 죽이고서, 그리고서 삼손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그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외치면서 그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이 두 눈이 빼어진 채로 블레셋의 노예가 된 이 삼손,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자신이 비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겠습니까? 내가 한때는 이 사람들, 나의 두 눈을 뺀 이 사람들을 내가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다 때려 죽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서 비로소 삼손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고, 그 결과 바로 16장 30절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보다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가 무너졌던 모든 명예, 상처, 부끄러움, 괴로움과 비참함을 주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음으로 회복하고, 또한 사사로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태신앙들의 그 특징 있잖아요. 모태신앙들의 특징, 그 언어 유희로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도 못해, 찬양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같이 가거든요. 찬양의 문, 기도의 문이 닫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나의 나됨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찬양인데, 찬양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들이 다 막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열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죠?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게 하는 주된 이유, 내가 괜찮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가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형식에 따라서 할 수는 있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느냐? 그러지 못합니다. 막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외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결국 그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바로 가로막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랑 시편에서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어떠한 상황이냐?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깊은 곳, 완전히 무너진 곳,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 없고 붙잡을 것 없는 그곳에서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누구를 딱 부르려고 한다면, 제일 끝에 우리 회장 우리 재홍 형제 알려있는데 재홍아 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재홍아 이러면 들립니까? 안 들리죠? 재홍아 라고 불렀을 때 들리는 것처럼 깊은 구덩이에 완전히 절망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 절망, 그 간절함, 절망의 깊이와 간절함은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누구 하나 의지할 리 없고 붙잡을 리 없고 그렇게 나를 지탱해 줄 무엇인가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센트럴 예배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늘 기도하죠. 주여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항상 인도하고 또 우리 성현 지사님도 항상 그렇게 도전하면서 기도 인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주여 같이 외치자고 여러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뭐 그냥 점잖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잠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간절하고 힘들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혹은 위급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급 상황 앞에서 나의 힘듦 앞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점잖게 여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은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119에 누구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이 절박함의 부르짖음인 것이지, 하나님 제가 좀 어려운데요 집이 다 망했어요 빨간 딱지가 붙어있네요 뭐 살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고 반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말하고 반응하는 것 그래야 영이 열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반응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되게 형식적으로 기도를 잘 하시는 분 계시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돌아가는 생리를 잘 알아서 이땐 이렇게 해야 돼 눈치밥으로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정말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찬양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도 그렇고, 간절함이 없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줄을 모르는 것이죠. 찬양할 줄을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신앙은 절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2000년 역사의 이 기독교 역사의 신앙은 늘 항상 액션으로 옮겼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생각으로만 사랑해야지 아니죠. 사랑한다면 사랑의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티키타카인데 대화인데 누가 대화를 할 때 마음속으로 사람 만져서 가만히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내가 화나고 힘든 마음 쏟아놓을 때도 있는 것이고 조곤조곤 얘기할 때도 있는 것이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않는다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있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그 결박과 올무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늘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부르짖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요, 그가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상황에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신뢰할만 하니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좀 기도하면은 나한테 유익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좀 이런 거 응답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있다라는 것이죠. 높고 낮음과 잘되고 잘 못되는 것과 삶과 죽음과 기쁨과 슬픔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그 암송구절 역대상 말씀 같이 외웠잖아요. 위대하심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다 속하여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르짖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을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24절 25절 다시 말씀 보면요, 여러분 동사를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부르짖으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저 같아도 누가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조금 이렇게 덜컥덜컥 놀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뭐 부탁하려는지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나타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 나 영빈이라고, 하나님 나를 좀 받아봐달라고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떠오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자. 뭐라고 나타납니까?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역을 감당할 때에 그 신음하는 소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많은 것들 중에 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가 지금 로마에 이렇게 압제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정치적으로 구원해줄 메시아의 그 역할로만 기대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익을 얻기 위한 부르짖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해달라는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이 그러면은 말을 타고 와서, 전쟁의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와서 막 검을 들고 다 때려 부셔야 될 것 같은데
초라한 나귀 하나를 타고 와서 입성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기대감이 무너져가고 결국에는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기대감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바로 금요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때론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더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어떤 소망도 없고 그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낮은 되게 밝고 환하고 요즘과 같이 날씨도 되게 좋고 옆에 금오산 오늘 축제하고 있거든요. 벚꽃도 피고 막 환경은 너무 좋은데 내 마음은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저 내 수준이 여기까지라고 생각되어지고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생각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때론 그렇게 무너진 이유가 다 내가 자처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죄로 인하여서 당연하게 얻게 된 결과라 할지라도 그래서 원수들에게 조롱할 거리를 주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삼손과 같이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 망한 것 같지만 다 끝난 것 같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끝나셨다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두 눈이 빼어지고 줄로 결박을 당해서 노예로 있는 이 상황에 누구도 삼손이 다시 한번 힘을 가지고서 능력을 발휘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삼손도 스스로가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나의 삶은 그냥 이대로 비참하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지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 부르짖고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를 조롱하는 저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의 손으로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둥을 다 무너뜨리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 백성이 더 많았다라는 것으로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셔야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막막하고 눈물만 나오는 분 계십니까? 아니, 너무 절망적이면 사실 눈물도 안 납니다. 그냥 갑갑하고 우울증,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간절하게 그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냥 많은 것 중에서 나 이것 좀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절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여